라벨이 쓴 훌륭한 책 사랑이 이긴다에서 라벨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이댄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고 잘못을 크게 범한 나쁜 사람이므로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이제 크게 잔치를 베풀자.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까지 끼워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이미는 늦은 오후에 여전히 몽롱한 가운데 깨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지저분하게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퉁퉁 부은 일그러진 얼굴에 소스라쳐 놀랍니다. 제이미는 원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잘 자란 총명하고 예쁜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피들이 개최한 락 페스티벌에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 순식간에 깊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네바다 사막에 있는 히피 공동체에서 살았습니다. 몇 달, 몇 년이나 지났을까 마약과 술과 음악에 취해 세월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이미,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소리가 아련하게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정신이 확 깼습니다. 제이미는 모에 흘린 듯 기계적으로 대충 짐을 싸고 그 낡은 트레일러 하우스를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만난 차를 몇 번인가를 갈아탔고 마지막 운전수가 내려준 것은 아주사의 한 교회 앞이었고 그녀는 무작정 교회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를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힐다는 아프리카 코스타리카 여자입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녀의 엄마는 4살 때 그녀를 매움굴에 팔아버립니다. 정말 지옥 같은 삶이 어린 시절, 아기 시절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 취한 남자가 휘두른 야구 방망이에 실신하여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힐다는 병실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라합 제단을 찾아가라는 글이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으로 라합 제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끊임없이 갔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힐다는 하나님, 누군가 제발 이 전화를 받게 해주세요.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라합 제단 대표인 마릴리아나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서류를 가지러 사무실에 잠깐 들렸던 것입니다. 마릴리아나는 즉시 힐다를 구출했고 라합은 자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자로서 훗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힐다는 현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아이의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제임이나 힐다처럼 저 밑바닥에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이 가슴 뛰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을 반복하신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에이미와 힐다를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나 그런 것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주도하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에이미 자신의 그 상한 모습을 보게 하셨으며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시면서 이름 모를 많은 운전수를 보내주시고 마침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힐다의 그 간절한 목숨 건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제단 대표를 보내셔서 마침내 그를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수렁에서 건져 씻으시고 훈련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를 만나고 보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그들도 함께 동참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처지의 사람이라도 나는 반드시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시겠다는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필 사인을 직접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이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갑과 을 중에 을이 담보를 잡히고 다른 사람을 보증으로 내세웁니다. 갑에게 자기가 반드시 돈을 빌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갚겠습니다라고 을이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갑 중에 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담보를 잡혀주시고 스스로 보증으로 내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방 땅을 떠돌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75세 때 하셨던 약속은 20년째 지연되는 중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5세입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나란히 이렇게 정렬시켜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서 그 동물들을 정렬시킨 그 중간을 관통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횃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계약 당사자들이 이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속절없이 늙어가던 아브라함, 95세나 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반으로 쪼개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장 찍음 인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입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기 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은 곧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약속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인간 모두의 잘못, 내 잘못 때문에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들의 이야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딴 게 어디 있어?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으셨습니다. 횃불 언약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횃불 언약.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모든 죄짐이 벗겨졌습니다. 지금 이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다시
다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부한 그 모든 잘못을 내가 치렀으니까, 내가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거라. 그리고 이번에는 또다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잡으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구약 시대보다도 훨씬 더 생생히 긴밀히 스스로 보증이 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에도 가슴이 먹먹한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때로는 기쁜 이야기, 찐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참담한 실패의 이야기 등등.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잊지 못할 감동을 남기기도 하고, 여전히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를 깊은 여운도 남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을 잃고 그때는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연인이나 아내나 남편, 자녀들과 친구들 또는 돈이나 건강 등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들은 나의 전부이거나 때로는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고 그때는 슬픔이 다가오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서 나도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어마어마한 그분께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나눠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 슬픔과 분노에서 치유되고 해방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일한 방법인데 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인간에게서는 넘기 불가능한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이기적인 우리들은 상대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내 이야기 속으로 끄집어 들여서 내 이야기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받다가 마침내는 지쳐서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설사 상대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나약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사악한 한계적인 존재이므로 그 이야기, 그 태도, 그 결단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 속에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가 해석한 내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변화되는, 승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기복신앙이 왜 나쁘냐? 그거는 신앙이라는 것도 붙이기 어렵습니다. 붙일 수 없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서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어이없는 헛된 몸부림입니다. 네. 종교 행위를 열심히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해주겠지 하는 헛된 몸부림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뭐예요?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인도하시는 영, 그리고 마침내는 완성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얘기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접속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실을 기억해내고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불행과 슬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야 하십니다. 제이미가 힐다가 그 암울한 과거를 청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유일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와 자기의 이야기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와 그의 가족들은 여행 중에 엄청난 교통사고가 났고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예쁜 막내딸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시처 목사 자신과 나머지 세 자녀는 크게 다쳤습니다. 네. 한 가정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 끔찍한 비극은 시처 목사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시처 목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후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비극 자체보다도 훨씬 더 크며 그 비극도 하나님 구속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아들이자. 겸허히 받아. 상황 탓, 저 사람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큰 확성기라고.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비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비극 자체보다도 더 크며 그 비극도 하나님 구속의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저 아플 뿐이고 슬플 뿐이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내 이야기의 의미를 찾아줄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 이야기와 연결되는지 시처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슬픔과 혼란과 두려움의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그 침묵 속에서 익숙한 메아리가 아련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희미하지만 명료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성경 말씀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우리 가정을 이 참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네. 그래서 내 삶은 엉망진창이다. 그 비극, 그 고난으로 내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처 목사는 이 비극으로 우리의 가정을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후 시처 목사님은 성경 말씀에 집중하며 비극을 차근차근하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참담하기 짝이 없는 비극을 하나님 이야기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런 비극이 생겼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보다 훨씬 더 굳건한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욱 깊어졌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더욱더욱 커져갔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더불어 가정, 학교, 목회, 출판 등 하는 일도 다 차곡차곡 형통하게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참담한 비극으로 자신의 가정을 규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시처 목사님에게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 슬픔, 그것은 저 사람 탓, 상황 탓, 사탄 탓 이렇게 돌리는 한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되돌아볼 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당한 실패와 비극이 아무리 참담할지라도 그것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처에 널려 있고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마침내 흘러나오고 그리고 나는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부릅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성령님의 사역을 누리고 주변에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해석하는 내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처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나를 되살리시고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